할렐루야. 까잉 지교회는 은혜교회가 세워진 지 20주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교회입니다. 2014년도 2월 달에는 은혜교회가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했고 2016년에 하나님이 20주년에 까잉 지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이후에 미얀마에 또 지교회가 두 군데 세워지고 그러면서 또 브라질에 하나님이 또 지교회를 주시고 이제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선교 파송 10주년이 되지요. 선교사 파송 10주년에는 이성봉 선교사님이 이제 케냐에 은혜 또 지교회를 5월 달에 세우러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커요.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못 보고 사람들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꼭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필요 없는 것 가지고 싸우고 은혜 못 받고 이제 이러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교회는 필리핀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우리의 삶과 같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중에서 트라이스클 오토바이 산발에 있는 거 그거 사줬는데 저희들이 그 교회 갈 때는 그거 타고 가요. 왜냐하면은 워낙 열악한 지역이다 보니까 차를 끌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너댓 명이 같이 타고 좁은 골목에 들어가면은 은혜교회 당이 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다 지난번에 4,500 주고 우리가 사고 이번에 2천만 원 보내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나서 헌당 예배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크고 또 그분들이 이처럼 그 열악한 지역에 훌륭한 예배당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하나님이 선교에 장자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중국 선교와 브라질 선교를 보면서 두 축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세계 여러 군데에 여호와의 망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다 했는데 그 말씀대로 곳곳에 교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참 70년 전에 50년 정도 되겠지요. 미국에 원조품 받아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우리 렘넌트가 또 같이 가면서 학용품 사가지고 가는 거 가서 그들에게 주면서 50년, 60년 전에 우리가 받았던 것을 베푼다는 그러한 작은 걸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위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보약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골고루 먹는 사람입니다. 좋은 거 많이 먹는 것보다는 골고루 음식 먹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많이 먹는 분보다가 더 건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소식으로 꼭꼭 씹어서 식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좋아하는 보배로운 그런 말씀만 늘 묵상하는 사람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늘 이 말씀 저 말씀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능하면은 주일 예배 시간에도 한두 절 보다가는 한 단락, 오늘 같은 경우는 한 장을 전체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다 한번 묵상했습니다. 전체 주제가 뭐였지요? 하나님의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하나님의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의 가지고는 안 되고, 이 땅에 누구의 의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의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후서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고린도 전후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게 고린도 전후서의 전체의 요약입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은 구원받았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성화된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자꾸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생활면을 강조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이 고린도 전후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핵심 붙들고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변 것 붙들고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서론적인 것 붙들지 말고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 또 보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많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상제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믿음 있는 사람은 많은 자유를 누리지만은 그 자유를 덕을 세우는데 써라. 내가 자유를 누리다가 믿음 연약한 자에게 시험 주는 일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고 유익되게 하라.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과 은사 중요하지만은 그 은사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지 아니하면은 그 지식과 그 은사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사랑에 의해서 구원했는 것이고, 은사 준 것도 그것 가지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가 뭔가? 복음을 가로막는 올무들이 있다. 그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앙생활의 영적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은 영적으로 쏘가서 쓸데없고 가치 없는 일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 있고 다툼이 있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영적 올무에 걸려가지고 별 가치 없는 것 가지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은 그 은혜 받은 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육신적인 것 같고 거기에 올무에 걸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툰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육신적으로 손해보고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가지는 것이 훨씬 좋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노아는 홍수 이후에 큰 구원의 은혜를 누렸는데, 포도가 풍작을 이루고 나서는 올무에 걸려가지고 큰 실수를 하는 거 있지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큰 은혜 받았다. 사단은 알아요. 은혜 받은 걸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 거기에 올무를 딱 놓고, 교회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큰일 한 교회입니다. 사단은 올무를 딱 놓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복음을 가로막는 올무들이 있다. 그래서 사단의 인격과 활동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그거를 말씀해요. 지금 올무에 걸리는 일들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 가서는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은혜 받는데 은혜 못 받도록 싹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눈을 감게 만드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드려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드리고 나서는 어찌 오늘 강단의 말씀이 내게 이처럼 은혜를 주시고 내 문제를 답을 주시는지 너무나도 감사한 예배였다라고 글을 보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 귀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은혜를 전혀 못 받아요. 왜 못 받습니까? 사단이 육신적인 것 가지고 걱정하게 만들고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에 보여지게 하고, 그래서 은혜는 못 받고 교회 안에 이상한 소용돌이에 흔들리는 것. 누가 하느냐? 영적으로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한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하와를 미혹했는 것처럼 뱀 사단은 오늘 또 뭐라 그래요? 미혹한 것 같이,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항상
교회 와서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해나가시는 일이 뭔가?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고 그 일을 보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응답받으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흔히 있는 일이고요. 많이 속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랜 경륜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신 중직자분들이 볼 때는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볼 때는 그 이상한, 이미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알아야 돼요. 내게 좋게 해준다고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동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좋게 해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가깝다고 다 가까운 것이 아니에요. 그게 광명의 천사란 겁니다. 무속인들이 왜 그 무속에 당하느냐? 우리 권사님 계시면 권사님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죽은 아들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온 줄로 알았는데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을 가장한 귀신이,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로 우리 신앙생활에 육신적으로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오늘은 가까웠는데 내일은 원수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관계에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성도들의 마음을 속이고 부패하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은 성도의 영적 보호를 위해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하도록 하나님께서 허가받은 자이기도 해요. 때로는 사단이요, 하나님께 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시험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허락할 때도 있어요. 그게 욕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안 뜨이면은 유익한 시험인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한 단계 높아져야 되겠다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은 인간의 의를 자꾸 내세웁니다. 내 의를 자꾸 내세우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영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거, 오늘 우리 집에 있는 거, 내 개인적이 있는 거, 교회당이 서는 것을 방해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이 말 저 말해서 방해한다. 이 전부 다가 실제적으로 사단의 방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이상하게 자꾸 바쁜 일이 생긴다. 그럼 우리는 그냥 바쁜 일이라 생각하면 아니에요. 바쁜 일이 아니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은혜 받고 살기 때문에 방해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주일날 되면은 돈벌이가 많이 생긴다. 이제 거기에 우리가 또 자칫 잘못하면은 쏟게 되는 것이지요. 제자가 되는 길에 방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이제 다음 주에 세례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꼭 얘기를 해요.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세례 받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이런 일이 또 선교하고 하는 일에 많은 방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뭔가? 분주하게 합니다.
이상하게 일이 분주하게, 이상하게 분주한데 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꿔봅니다. 예배보다가는 다른 것이 더 그게 옮은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서서히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인본주의로 가게 해요. 창세기 3장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최고다. 네 중심으로.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으로 우리를 넘어뜨린 것이 뭔가? 여러 가지 방법 속에 제일 마지막에는 인본주의가 돼요. 내보다 더 잘하면 식이 나고요. 그러면서 내 중심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육신적인 자랑. 그래서 나중에 송사하고 싸움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위와 위상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지위와 위상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분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구원이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구원이 값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입으로 시인해라. 그게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를 지불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보혈이에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아니에요.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피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얼마나,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샀고 피로 대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구원을 잘 모르면은요, 신앙생활이 날마다 흔들립니다.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되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데, 오늘 또 이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계십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고, 임마누엘은 두 사람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원네스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에 하나 되는 것이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기 때문에 손이 아프다, 우리 전체가 아픈 거예요. 눈이 아프다, 우리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아프면은 우리가 전체 아파야 되고, 한 성도가 기뻐하면은 우리는 전체가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 감각이 없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한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또 은혜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옆에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지체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위상이 어떤 것이냐? 세상을 심판해야 될 지위에 있는 거예요. 오늘 뭐라 그러냐? 너희가 교회 안에 싸움을 갖다가 어디에 세상 재판장 자리에 가져가느냐? 그 세상 재판장의 자리는 우리가 심판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누구한테 심판받아야 되느냐? 마지막에 주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 세상이 심판받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냐? 천사들을 심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천사들은 누구냐? 타락한 천사를 말해요. 악한 영, 마귀,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천사들을 심판해야 될 지위에 있지 않느냐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의 위상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요. 우리의 지위와 위상은 하나님 다음인 것입니다. 천사들보다가 우리의 지위와 위상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왕적인 지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는 왕적인 지위가 있고 선지자적인 지위가 있고 제사장적인 지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높은 지위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고민하다가 하박국이 깨달았어요. 무화과나무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그러면서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뭐도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제발 영적 서밋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기준 말고 그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버지가 안 구해도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언제? 우리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위상을 지킬 때에. 너희는 이방인이지 않느냐? 이방인이 아니지 않느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위상을 우리는 지키고 누려야 돼요. 그걸 위상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가 사단의 올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313년 기독교를 인정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이단들이다고 말했어요. 유대교에서 볼 때도 이단이고 로마에서 볼 때도 이거 사이비 종교 집단 아닌가 하고 핍박했어요.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392년에 국교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한 것이 뭔가?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위상은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정해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일을 지켰지만은 이방인에는 그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392년 이후에 주일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도요, 그날은 이제 노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위와 위상을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지위와 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일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지위, 우리의 위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위상을 지키는데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 것이 뭐냐? 불의한 자입니다. 미혹을 받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지위와 위상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그거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높은 경지의 신앙생활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될 송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붙잡았어요. 고린도 교회의 육신적이고 올무에 걸려가지고 그런 싸움 싸우지 말고 사도 바울은 가치 있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생을 건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게 뭔가?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12사도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생을 걸고 싸웠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체포됐습니다. 24장에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24장에 벨레스 총독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 죄 없다, 놓아줘도 되겠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뭘까?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한다, 싸우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고 아그리파 베스도 앞에 또 섰습니다. 무죄로 인정된 것이 26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나 가이사 앞에 내가 상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재판받겠다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은 내가 싸워야 될 것인지 안 싸워야 될 것인지 구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여가지고 싸우는 싸움 말고 복음과 진리와 세계 복음화 위해서는 내게 있는 로마 시민권 가지고 나는 가이사 앞에 상소한다,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은혜교회에 중요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귀한 미션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고린도 전후서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오늘부터 모든 기준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 않는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세 가지 기준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 그 기준 놓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내 신앙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이거는 계산적인 겁니다. 지금 손해가 나느냐, 내게 손해가 안 나느냐, 손해되고 손해되지 않는 거하고 덕이 되는 거하고 덕이 되지 않는 거하고 그건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작품이 되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느냐? 영원한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말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올해의 응답 영원. 그래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교회를 오늘날까지 반석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주시고 선교와 전도에 이처럼 방향 맞추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복음의 올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방해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기준을 바꾸게 하시고 무엇이 교회의 덕이 되는지 거기에 기준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기준을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것을 놓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